하나님의 말씀과 주체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9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또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엔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위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땐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생명의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사람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파가 계속 번개가 치면 진동하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의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숨쉬고 있으면 살아있구나.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길게 보게 되면 제사장 엘리가 살아있지만 그 습관, 그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어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흔들 의자 타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지금은 심장이 뛰고 있는데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소경이라 원시치 못한다고 베드로는 얘기했어. 눈이 열려서 10년, 30년, 50년 뒤를 내다보면 자기 운명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안단 말이야. 그런데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줄 알아. 고라는 모세의 사촌으로서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았어요. 아버지 음성도 들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눈이 열려서 50년, 70년 뒤를 내다봤다면은 지금 내가 죽어있구나. 눈이 열려서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면 지금 뭔가 바꿀 수 있는데 소경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에 남은 생애를 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바꾸고 내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속으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진정한 생명의 부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직접 주일 대예배 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는 큰 교회를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그 목회 세월 동안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성경 공부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우고 수도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당신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왔다. 목사님이 직접 하신 고백이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둔할 때는 예수 믿어야 되고 믿으면 천국 가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대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예수 믿는 거는 그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 주일 성수 잘하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착하게 사는 거 그게 아니다. 당신 사역이 성숙해질 만큼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다음 이제 사역자를 세워서 그 사역자에게 당신의 사역을 넘겨줘야 될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제 빛이 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 하면 믿음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치아시대 그 4년 5년 비친 성경과 기도의 세월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 이제 신앙의 연조가 조금 더 길어지다 보니까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새로워져요. 전에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모세처럼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할 줄 알아야 되고 엘리야처럼 목숨을 던져야 될 줄 알아야 되고 베드로처럼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합당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늙은 사람이나 어린 애들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다 쏟아붓고 계시더라고. 그럼 모세와 고라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대적과 원수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참새 한 마리보다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백합보다 아름답게 참새보다 자유롭게 한 영혼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덮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편애하시는 사랑처럼 느껴질까?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을까? 왜 모세는 신의 산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들어올리시고 고라는 산채로 땅이 갈라지면서 죽었을까? 제가 느끼는 게 이겁니다. 아, 내가 오해했구나. 아, 내가 착각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손길은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덮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은, 영생은 햇빛처럼 내리는 빛처럼 모든 영혼들, 모든 가정들, 모든 땅을 다 덮고 계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에서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야곱이 될까? 왜 어떤 사람은 고라의 길을 가고 왜 어떤 사람은 모세의 축복의 길을, 승리의 길을 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은 편애함이 없잖아. 문 열어놓으면 그 창문 안에 도둑놈이 있든지 사기꾼이 있든지 공병노기가 있든지 이해자가 있든지 박추자가 있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쫙 비춰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빛이 문제가 아니라 빛과 생명은 같은 단어입니다. 빛, 생명, 영생은 같은 단어예요. 빛이 가는데, 생명이 가는데, 영생이 가는데 왜 운명이 갈라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갈 때 빛을 사랑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빛이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갈 때 그 영혼이 빛을 사랑하는 영혼이면 다 빛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빛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게로 오지 않는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빛은 임재는 보호는, 위로는 치료는, 구원은, 피는, 성령은 다 쏟아부으려고 오시는데 그걸 기뻐하는 영혼은 있어. 그들은 모세의 길로 가, 모세의 축복으로 나가, 베드로의 축복으로 나가, 빛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 먼저 생명의 부활이 경험되는 이 축복이 내 영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옷 입혀지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빛은 가는데 빛을 싫어하는 영혼들이 있어. 감사의 빛이 가는데 감사를 싫어해. 용서의 빛이, 긍휼의 빛이 가는데 뭔가 안에 똘똘 사로잡혀서 이해할 줄 몰라, 긍휼히 여길 줄 몰라, 용서할 줄 몰라. 빛이 가면 빛을 싫어해.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 오늘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하실에 있을 때도 충격 먹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알고 사랑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터지느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왜 제가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요한은 이것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여기서 또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어. 뭐냐 하면 나는 마땅하지가 못해. 누구한테는 그게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섬겨주고 나눠주는 것이 무슨 선의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이게 칭찬받을 일이고 상급받을 일이고 환영받을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거 마땅한 거다. 사도 요한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마땅한 걸 못하고 살았어. 마땅한 거를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사도 요한처럼 그래 맞아 마땅한 거야. 맞아 그게 당연한 거야. 이런 걸 못하고 살았어.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만큼 이게 마땅히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얼마큼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을 버릴 만큼.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 왜냐하면 이 지독한 사랑을, 초월적인 사랑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지옥불보다 잔인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분 사랑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세월을 뚫고 왔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눈물겨운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실패와 낙심이 있어도 그분의 죽음보다 강한 그 피로 얼룩진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 주님은 목숨을 던진 사랑이고 피와 물을 쏟은 사랑이요. 이 사랑이 사도 요한에겐 그대로 흘러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채웠어. 마음을 채웠어. 생각을 채웠어. 혓바닥을 채웠어. 그 사랑이 자기의 잔이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덮어버렸으니 흘러나갈 것이 그거밖에 없어.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인데, 저는 긍휼의 사역을 해왔을런지는 몰라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그거 대단한 게 아니다. 박수 받을 일이 아니다. 상급 받을 일이 아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의 사랑 없이는 우리 엄마가 새끼들 잉태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새끼들 밤잠 못 자면서 고생하면서 먹을 것 못 먹으면서 새끼들 키워낼 수 있는 것은 양육해낼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히 여길 만큼의 사랑이 내 속에서 싹트지 않고서는 새끼들 잉태하지도 못하고 양육하지도 못해.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생명은 뭐냐? 심장 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소경들의 의학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 눈이 열리게 되면 야,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기쁨, 소망, 감사, 위로가 충만할 때는 자기 운명이 보여야 돼. 아버지 보좌 앞에 서는 날, 천국의 12 진주 대문이 열리는 날, 유리바다를 건너서 무지개 떠있는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날,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 곁으로 나가는 마음. 이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길 끝에 그 영광이 보인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영생이라고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내가 생명으로 들어간 줄 어떻게 아느냐? 우리 눈이 10년, 100년을 내다보지 못할 만큼 모세처럼 열리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소경이라도 좋으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최후와 영광과 존귀와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 살고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고라는 죽었어요. 모세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울은 죽어있어요. 다윗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는 죽어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살아있어요. 이게 오카는 목사님이 그 주일 대강단에서 믿음이 성숙해질 대로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아, 예수 믿는 게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데 영접했다고 살아있냐? 주일 성수한다고 살아있냐? 방언한다고 살아있는 거냐? 내가 대표질 한다고 살아있는 거냐? 그게 아닌 걸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신앙의 수십 년 연조를 통해서 아, 예수 믿는 거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속았던 거예요. 고라처럼 속았어. 사울처럼 속았어. 그 목사님이 깨달았던 이 생명의 능력이 빛이 부활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아버지께서 이 빛을 비춰주셔서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증거가 뭐냐?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생명, 사랑, 진리. 이 세 가지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안 떨어져요. 가령 예를 들어보십시다.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냥이 있어. 여기 성냥. 성냥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냥이 있는데 불을 붙이지 않거나 성냥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확 걷는데 뭉개져 버려요. 성냥은 맞아요. 그런데 불을 붙이지 않으면 성냥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 불을 붙일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냥은 불이 붙어야지만 뭉개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주장, 이것이 뭉개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 주장이 맞는지 신념이 맞는지 가치관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확 걷을 때 불이 붙어야 돼. 성냥은 불이 붙어서 성냥 불이 돼야 그래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성냥 불은 볼품 없지만 그런데 종이를 이용하든 혹은 낙엽을 이용하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장작 밑에 종이를 집어넣고 낙엽을 집어넣으면 이 작은 성냥불 하나를 가지고 큰 불을 붙여가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겁니다. 성냥이 있고 성냥불이 있고
이 성냥불을 통해서 큰 불을 붙여서 요리를 할 수 있어. 무엇이든 요리할 수 있어요. 어떤 요리든 할 수 있어요. 성냥은 뭐냐? 진리야. 진리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런데 내가 진리에 속한지 않았는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고라처럼 죽어 있는지 모세처럼 살아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대표질 하고 있는데 10대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을 들어가서 평생 주님의 일을 해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지만 내 속에 진리가 있는지 불법이 있는지, 내가 생명에 속했는지 사망에 속한 자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 진리를, 말씀을, 고백을 확 껐을 때 불이 붙어. 그 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진리는 많이 꺼내나, 노트는 많이 꺼내나, 간증은 많이 꺼내나, 비밀도 많이 꺼내나, 그래서 그걸 한번 다 거봤는데 불이 안 붙네. 무슨 불? 사랑의 불, 긍휼의 불, 섬김의 불. 이 불이 다 붙지 아니하면 그들은 진리에 속한 자다? 아니에요. 고라도 사울도 엘리도 평생 제사 속에 살았어. 할례 속에 살았어. 성전 속에서 살았어. 법궤 속에서 살았어. 그런 것들은 간증하고 고백하고 훈계하고 설교하고 다 하는데 불이 안 붙어. 성냥은 맞는데 성냥 불이 안 돼. 요한은 얘기합니다. 네가 진리에 속한 줄 어떻게 아느냐? 생명에 속한 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빛이신 예수님께 속한 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빛은, 생명은 온 땅을 덮고 있고 모든 영혼을 덮고 있어서 모세를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라까지라도 덮고 있고, 야곱을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서까지 덮고 있고,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까지 덮고 있는데, 네가 진리라고 주장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걸 확 거봤을 때 네 언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심장 박동수 속에서 긍휼이 나오느냐, 사랑이 나오느냐, 용서가 나오느냐, 축복이 나오느냐. 이러면 이들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진리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내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예수로 불타는 거예요.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들은, 진리로 불타는 사람들은 다 예수로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사랑으로 불타게 될 때, 그럴 때 뭐가 터져요?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 삶 속에서 반드시 뭐가 터져요? 사랑이 터져요. 긍휼이 터져요. 그것이 자기를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터지게 되면 이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인간에게는 3가지 명줄이 있어요. 이 명줄이 끊어지게 되면 인생은 끝나는 거야. 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 거야. 이건 전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 명줄이 끊어지게 되면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거저 주셨어요. 풀 한 폭이라도 아담과 하와가 심었어? 나무 한 그루라도 심었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라도 어디 시장 가서 사왔나? 아니야. 파라다이스, 낙원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의 손을 이끌어서 에덴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냥 에덴으로 끌고 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생애를 향해서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에덴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12 진주 대문을 여시고 유리 바다를 건너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한 주님의 임재가
내 가정을 빛처럼 덮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청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초청해서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면 돼.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인정하면 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싫어하지 말고, 왜 자기 입맛, 자기 생각, 자기 감정하고 맞지 않을 때는 주님을 뿌리치거든, 등 돌리거든, 듣기 싫어하거든, 순종하기 싫어하거든. 그러니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어디서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 듣고 계시죠? 내 문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아버지, 내 가정도 내 영혼도 그 뜨거운 피로 덮어 계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참새처럼 백합처럼 다뤄주시고 길러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고백하란 말이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오시는 분이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 구해서 아버지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갔나? 아니요. 모세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양의 똥 밟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아버지가 찾아와 주셔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잖아요. 내 인생의 구비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와 주신 주님이 나를 안 떠나. 안 떠난다는 말은 틀린 말이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있다? 없어. 하나님이 어디로 떠나?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디로 떠나? 하늘에 올라가도 여호와는 거기 계시고 땅속 깊은 곳 음부에 떨어질지라도 여호와는 거기 계시고 좌우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닫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이 오는데, 생명이 오는데, 말씀이 오는데, 진리가 오는데 그것에 아멘 할 줄 모르고 등 돌리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왜 감사해야 돼? 내가 왜 주님께 부탁하고 맡기고 인내해야 돼?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원한대로 예수로 불타지 못하고 자기가 꿋하게 살아남아있고, 존심이 살아남아있고, 원한이 살아남아있고, 탐욕이 살아남아있어서 주님의 빛이 가는데 창문을 닫아버리네. 이게 고라야. 이게 사울이야. 이게 엘리야. 생명의 부활이 내 가정을 덮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창문을 열어. 창문을 열어. 아멘. 아멘 하면 돼.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진리가 빛이고 빛이 생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인 줄 믿사오니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하고 창문 열어. 아멘. 내 생각하고 달라도 창문 열어. 내 입맛하고 달라도 창문 열어. 안 될 것 같아도 창문 열어. 지치고 낙심돼도 창문 열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반석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은 인생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덮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냥 통으로 덮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세밀하게 덮고 계신지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머리카락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사소한 것 같이 마음에 혼자 웅얼거리는 생각조차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창문만 열고 있으면 아버지는 받으셔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세 가지 명줄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자, 첫 번째 명줄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말씀이 무너지니까, 진리가 무너지니까, 그
그 계명이 무너지니까, 명령이 무너지니까 두 번째 명줄이 깨집니다. 두 번째 명줄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번성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셨거든. 그런데 계명이 깨지니까 사명이 무너져가지고 선악과 앞으로 가서 고스톱 치려고 멍 때리고 갔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 자기가 영광 돌려야 될 일이 있거든. 그런데 선악과 앞에 가가지고 자기 입맛 타령하고 있어. 자기 영광 타령하고 있어요. 자기 지혜 타령하고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계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명줄이 끊어져가지고 선악과 앞에 가가지고 멍 때리면서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게 보암직하니, 저거 갖고 싶니, 저거 입고 싶니, 이렇게 놀고 싶니,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신령하고 누구보다 환영받고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니, 얼마나 높아지고 싶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니,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하나님이 뭐,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예수님이 뭐, 내가 기분 좋아야 예수님 말씀도 내가 순종하는 거고, 내가 기분 좋아야 예수님이 내 원한을 풀어줘야 나도 예수님 마음 맞춰주는 거지 뭐. 계명줄이 끊어지니까 사명줄이 끊어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명은 한마디로 뭐냐? 아, 대표질 하는 거, 아, 교회 봉사하는 거, 아, 주일 성수하는 거, 아, 설교하고 돌아다니는 거, 부흥회하고 돌아다니는 거, 세미나하고 돌아다니는 거, 총탑 세우는 거. 아니야. 계명을 불태우면, 진리를 불태우면 뭐가 활활 탄다고 그랬어요? 네? 사랑. 사랑이 활활 불타면은 사명줄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줄이 활활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면, 그 명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명줄은 생명줄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줄은 생명줄이에요. 사명줄은 생명줄이에요. 계명과 사명이 끊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 심장은 뛰고 있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심장이에요. 뇌파는 진동하고 있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뇌파란 말에 죽어 있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설교를 하고 댕기든 집회를 하고 댕기든 마라나타에서 아카데미를 하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든 비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성경이 무엇인지 기독교적 영성이 무엇인지, 저한테는 이런 건 다 두 번째예요. 아버지께서 마라나타의 제 사역에 주신 천명 사명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섬김이에요. 세움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꺼내놔도 야, 이게 성냥이다. 그래서 뭐 옛날에 유명한 뭐 성냥이 무슨 뭐지 팔각상 성냥인가? 유엔 성냥. 유엔 성냥인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성냥을 꺼내놔서 예수 영성이 어떻고 예수 복음이 어떻고 예수 성경이 어떻고, 그냥 유엔 성냥도 꺼내놓고 팔각산 성냥도 꺼내놓고, 뭐 어디 식당에 갔다가 성냥 있으면 그것도 그냥 옛날에 그 성냥 수집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멋있는 성냥들은 막 가서 갖고 와가지고, 자, 이런 건 많이 꺼내놔. 근데 확 걷을 때 긍휼이 안 나오네, 사랑이 안 나오네, 용서가 안 나오네. 이건 다 뭐예요? 명줄이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명줄이 끊어져 봐요. 설교 들어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들을 사랑해 주려고, 씻어 주려고, 섬겨 주려고, 세워 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사랑의 불이, 성냥 불이 붙어서 사랑으로 불이 나가야 되는데. 아멘. 그죠? 아멘. 성냥 갖고 있으면 성냥 불이 돼야지. 아멘. 근데 불은 안 붙어서 성냥은 갖고 있으니까 그 성냥 가지고, 야, 이게 유엔 성냥이야, 이게 팔각산 성냥이야, 네? 니들 이거 있어? 나 이런 거 많이 봤어.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주셨든, 어떤 음성을 주셨든, 어떤 예언을 주셨든, 어떤 환상을 주셨든, 그것이 나갈 때는 뭐로 나가야 돼?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멘.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불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의 불이요, 섬김의 불이요.
그거 훈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여, 판단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여. 이건 불붙지 않는 성냥과도 같아요. 이건 서로가 서로를 그냥 성냥 쓰레기를 그냥 쏟아 부으면서 돌아다니는 사명일 뿐이야, 그거는. 그래서 정말 사명이 있는 영혼들은, 진리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사랑의 불이 터지고 사랑의 불이 활활 타고 있어야 긍휼의 불, 용서의 불, 축복의 불, 섬김의 불이, 무슨 예언이 나가든지 무슨 설교가 나가든지 무슨 간증이 나가든지 섬겨주고 싶어서, 씻어주고 싶어서, 손 붙잡아주고 싶어서, 세워주고 싶어서 그 사랑의 불이 활활 타고 있어야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다? 진리, 아멘. 예수. 아멘. 이게 없으면 성냥은 마저 꺼내놓는 건 맞아요. 왜? 성경 통해서 꺼내놨으니까. 그런데 그 불붙지 않는 성냥이야. 의미도 가치도 없는 성냥이야.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요한이. 요한이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빛을 준 게 누구요? 예수.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불붙은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사랑으로 활활 불타서 이 성냥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이 뜨거워질 때까지 다 잿더미로 타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랑의 불이, 기도의 불이, 축복의 불이, 중보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사명 다할 때까지는 누구도 세상도 마귀도 죽음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생명줄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왜? 사명줄이 활활 불타서 사명이 남아있으면 아버지는 생명을 먼저 걷어가시는 법이 있다? 없어.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그래서 그 사명을 아버지 앞에 다 올려들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이 나라와 백성 속에, 교회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 속에 있든지 봉사 속에 있든지, 특별히 주의 종들이, 마라나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러 댕기든 복음을 증거하러 댕기든 혹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음성과 환상을 꺼내놓든 사랑 불이 활활 붙고 긍휼의 불이 활활 붙고 축복의 불이 활활 붙어서 섬기려고 하고 손 붙잡아 주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해야 아멘.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유엔 성냥이라고 해서 로고가 붙어있다고 해서 다 유엔 성냥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다 써봤으니까 알잖아요. 성냥 좀 사놨지만 한동안 안 쓰다가 이렇게 써볼라 그러면 그 장마통에 습기가 이렇게 배가지고 팍팍 거봐도 10개, 20개 그렇게 걷다 보면 뭐 어떻게 한두 개 이렇게 불이 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하는데 예수 복음은 꺼내놓는데, 예수 성경은 꺼내놓는데, 꿈도 꺼내놓고 음성도 꺼내놓고 환상도 꺼내놓고 받은 바 은밀한 하나님과 1:1의 비밀도 꺼내놓는데 긍휼이 불타고 있지 않아. 섬김이 불타질 않아. 축복이 불타질 않아. 자기 이름도 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들이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이라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훈계하지 아니하고 씻겨주셨던 것처럼 이 겸손함으로 섬김과 사랑의 불이 당연히 불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 그 다음 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계명줄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명줄도 끊어지지 아니해서 괜히 선악과 앞에 가가지고 시간 잡아먹으면서 고스톱판 버려놓으면서 이게 똥이니 이게 팔공산이니 이게 내 존심이니 이게 내 입맛이니 이게 내 영광이니 이지랄 떨지 않았다면 생명줄 에덴에서 쫓겨날 일이 있다? 없잖아. 우리가 사랑이 활활 불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내 남은 생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내 가정을 세세토록 색과 에보스의 계보로 족보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명불이 불타고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마지막 내 인생의 좁고 협착한 길에 뭐가 있어? 생명의 문이 있어. 천국의 문이 있어. 영광의 문이 있어. 시온산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 이것을 위해서 내게 주신 계명, 나 인생을 평생 덮고 계시고 나를 떠낼래야 떠날 수 없으며 내 인생을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 전체를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머리털, 깃털 사이까지 그 머리털을 다 실 정도로 세밀하게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찰하시며 참새처럼 돌봐주기를 원하시고 백합처럼 아름답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는 줄 믿고 주님의 마음이 갈 때, 주님의 음성이 갈 때 우리는 이제 조금 입맛에 안 맞아도 조금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아멘 하면서 날마다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분이 꿀꿀하면 창문 열었다가 닫아버리죠. 우리는 조금 누구 목소리만 들어도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있어서 막 창문 열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누가 오는 소리가 나면 그쪽 창문 확 닫아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승리 가운데로 내 인생이 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이유가 아버지께 있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지 못하고 스스로 창문 안에 갇혀버린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어떤 원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응답이 지체돼서 어떤 상처와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덮고 계시는 줄 믿고 창문을 활짝 열고 원하면 기꺼이 대문까지라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아멘 하고 감사하고 아멘 하고 찬송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한 영혼들을 향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 친히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불러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시온산 위에 내가 너를 세우고 싶다. 그날까지 나는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고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천지의 충만한 만왕의 왕이신 나 예수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며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네 곁에 있을 것이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의 옷처럼 입혀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동행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을 쫓아내 주시고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어두움을 쫓아내 주시고 주님의 빛이 그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믿음을 열겠습니다. 창문을 열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정을 덮어가고 이 땅을 덮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갈보리에 나타났던 것 같이, 그리고 그 뜻이 마침내 무덤의 돌문을 열고 승리와 영광으로 나타났던 것 같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문의 방 증거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사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